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2장 1절로 8절 말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련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아멘. 고요 이 구역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을 참 은혜스러운 곡을 잘했어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전 730년에 유다 왕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통치를 했는데 오늘 아침 기도에 또 은혜 받고 특송이 은혜 받고 오늘 제가 은혜 받는 날인 것 같아요. 복음 전한다는 그 말에 그냥 가슴에 찡 하고 와서 닿는데 주전 730년에 그 유다 왕 아하스가 통치를 했습니다. 통치를 했는데 이 아하스가 악명 높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비근한 악명 높은 내용들이 뭔가 하면 아들을 우리 장로님이 또 대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물 바쳤어요. 불에 태워가지고 이 장로님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시니까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려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천지를 만들었던 그런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에 대한 통치가 중요한가, 지도자에 대한 역할이 나라에서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미 오래된 그런 그 영화 왕의 남자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 온 나라에 이 왕의 남자라고 하는 이 영화가 그냥 하두에 대하의 하두에 늘 떴던 그런 그 적이 있죠. 아무튼 여야 정치인들이 이 영화를 보고 저마다 자기 좋은 대로 또 해석을 하고 또 그 곡해를 하고 했던 이런 그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지도자 대통령이나 왕에 대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쭉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 왕대로의 색깔로 인해서 그 나라에 대한 개혁이나 변화를 신앙으로 이끌고 기도회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네로 황제나 10대 박해의 이러한 왕들은 또 온통 국민들과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던 이런 내용들이 지나간 역사 속에 남겨놓은 이 교훈 아닌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마는 바로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봤던 내용 이사야 29장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 놀라고 놀라라 맹인되고 맹인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였고 저희들이 그 백성들이 맹인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놀라고 놀란다는 이런 말씀의 의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면 눈을 떠도 볼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눈을 감아도 볼 수 있는 이런 그 내용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들어오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딱 우리에게 언급을 하는 것이 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 한 왕이 누굴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 한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한 왕, 그러니까 멜렉이라고 하는데, 이 왕은,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제사장의 신분이나 또 왕의 신분이나 이러한 그 선지자의 신분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리고서 그 뒤로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시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위로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내용이 그 2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로 쭉 연결이 됩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을 바로 목전에서,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감기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출애굽에 대한 이적이 아니라 이 내용을 우리에게 딱 돌려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보면서도 알지는 못하지만 돌아서고 나서 그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은 불의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뒤로 여러분,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는 이 말씀, 여러분, 보는 것은 보는 대로의 특징이 있지만은 듣는 것은 듣는 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탁 와닿는가 하면, 이데올로기로 인하여서 양분화된 이런 내용들, 여러분, 이 내용을 딱 접하면서 내가, 여러분,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진보와 보수 다 저마다의 어떤 주장하는 그런 주장의 방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한꺼번에 쫙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려오는 말로만이 아니라 그 들려오는 말 너머에 있는 현상들까지 다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눈물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눈으로 보면서 그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 귀로 들려오는 듯한 이런 느낌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는 것 너머의 세계, 듣는 것 너머의 세계,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민감하게 캐치하고 느끼고 또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만 보지만은, 들려지는 것만 듣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보다 더 차원 높은 세계관, 믿음관을 가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별되고 차이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뒤로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노예 중에, 우리 시차례 중에
우리 시찰이정 우리 장로님들은 아마 아실 수 있습니다. 호계교회 김인수 목사님이 대화 중에는 서 목사님 하고 한참 있다가 또 말을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저분이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는 할 줄 알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설교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데 대화할 때는 서 목사님, 장로님, 그렇게 해요.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면요, 오늘 그 4절 말씀처럼 조급한 마음을 가져도 그 조급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릴 시간이면요, 오히려 차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또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서울 노예 그 장로님들이 이 세제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좀 드리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장소 허락을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안 온다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연 속에 오면은 왜 이 자연이 좋은지를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알고 더 자세히 알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 한 부분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용 중에 자연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 숨결, 바로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자연에 오면 좋고 상쾌하고 행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사진도 찍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조금 조급하고 민첩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마음에 주어지게 되면 조금도 뭐 말을 더듬는다든지 뭐 어눌하다든지 전혀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호계교회 김인수 목사님 그분만이 아니에요. 제가 김천에서 목회하면서도 똑같이 이런 분을 제가 봤습니다. 말을 평소에는 막 더듬다가 기도하면은요, 오히려 그냥 유수같이 일장연설을 하는 이런 면면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의 왕 대신 여호와 멜렉 하나님의 왕되심의 역사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00년에 영국의 목사였던 어거스투스 톰네이디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거스투스 톰네이라는 이러한 목사님이 한 번은 버링턴 콤에 위치한, 저는 그 지역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 버링턴 콤에 위치한 맨 계곡이라는 계곡으로 건너가면서 그 계곡에 이 폭포수와 물줄기가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그 중에 아주 폭우가 막 쏟아졌어요. 폭우가 막 쏟아져서 아주 보일 듯 말 듯한 이 폭포수 이면에, 뒷면에 아주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굴이 있는 거예요. 자연굴이. 그런데 물을 살짝 헤집고 딱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톰네이디 목사님이 호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서 메모를 합니다. 그 메모지에 메모한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헐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입니다. 예. 이 찬송, 옛날 찬송은 188장이고 우리 바뀐 찬송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언제 많이 부릅니까? 예. 조상 샀을 때에, 특히 조상 중에서도 하간 예배할 때 단골 손님처럼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예. 그리고 4절 가사는 좀 참 의미 있습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이 기쁨의 감격을 시로 적고 그 가사를 그 가사에 곡을 붙여서 오늘까지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영국의 유명한 알버트 왕자가 죽어갈 때 침상에서 나도 그 만세반석 그 찬양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고, 윌리엄 글라드스톤 수상도 내 장례식 때 이 찬양을 꼭 불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죽음이나 살아있음이나 생사를 망라하여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 이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삶의 한 단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로 가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통치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통치를 우리가 받을 때에 이러한 은혜,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다릅니다. 이전까지는 참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회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미르는 자가 아니라 우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믿음과 신앙 앞에서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뒤로 이어지는 6절 말씀 보시고,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그 뒤로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악한 자는 하면서 그것을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악한 자에 대한, 미련한 자에 대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고, 8절은 좀 바뀌어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존귀한 삶을 지향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일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하시고 평안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안전과 평안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행복,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늘 넘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만은 20절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우리의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을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온성을 보라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내 눈이 안정된 처소 예루살렘을 볼 것이다.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내용들이 또 옮기지 아니하고 뽑히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변함이 없는 그 역사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옮겨지지 아니하고 뽑히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한다. 누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나 행복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뽑히지 아니하고 옮겨지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33장 2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 여호와 멜렉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누가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33장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민주주의가 삼권을 분립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또 이렇게 규정이고 민주주의의 정도다, 이렇게 사법, 입법, 행정이 구분되어 있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말할 때에 이 삼권이 분립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삼권을 장악하고 있는 분입니다. 통치하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법권뿐만 아니라 입법권, 행정권까지 다 장악하고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22절 말씀의 이 말씀의 의미처럼 재판장이시고 율법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아가 왕이시다는 것, 행정권의 주장자 되신다는 이 말씀이 어째 보면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도 하나님도 이 독재, 하나님의 이 독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바로 이것들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하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왕에 대한 통치를 받는 분이 영원히 행복과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이나 기쁨이 늘 넘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두 가지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 안식일을 목전에 둔 저녁이 되면 제일 먼저 하나는 기억하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지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해라 하는 것이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바탕하여서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지키라는 이러한 말씀.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말과 지키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꼭 적용돼야 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신앙의 삶에 나타나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런 기억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이런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삶을 뭘 돌아보느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즐거워하실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화분을 교회에 갖다가 놨어요. 화분을 갖다 놨는데 이 종려나무 앞에 보이죠? 이 안인숙 권사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고무나무 보입니까? 이 고무나무 안인숙 권사님 가져왔습니다. 제 양반이
집에서 화분을 잘 키워요. 내가 집에 가보면 화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집에서 잘 키우는데 그 잘 키운 화분을 또 여기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쁘게 잘 큰 이 나무를,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데 좀 이렇게 실천에 옮겨보자, 그런 마음으로 권사님이 아마 가져오신 것 같아요. 맞죠, 권사님? 내가 물어보나 마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화분을 보는 거는 좋아하는데 이 나무를 이제 관리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우리 화초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조미숙 권사님 정도. 다른 분들은 뭐 보는데 아이고 이쁘다 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거름을 주고 햇볕을 이렇게 쪼이게 했는데 얼마나 이 녀석이 이쁘게 막 속대가 올라오는지 보니까 아주 이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는 권사님은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함께 이쁘게 가꾸어가는 교회에 한 그런 역할들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 좀. 그런데 이 고무나무도 새순이 벌써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나와서 가지를 제가 몇 군데 자르고 잘라놓은 그 가지를 또 이렇게 물에 담가놨는데 이 발에 뿌리가 나서 또 화분에 심어 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앞에 보면은 이 나무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파리가 커다란 게. 나무 이름은 몰라도 조금 전 권사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목사님, 이 나무가 너무 이쁜데 저만 보기에 좀 그렇다고 가져갔습니다. 새순이 벌써 3개, 4개 나왔어요. 이 새순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는 조금 전 권사님이 되게 흐뭇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나무 이름이 뭐예요? 제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 나무가 지금 한 절반 정도는 더 올라왔어요. 새순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 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저 화분 빨리 갖다 주세요. 빨리 갖다 주세요. 이제 영 시들해지니까 그 말을 듣고 가져가면 이제 다시는 가져오지 않을 것 같아서 밖에 내놔놓고 햇볕 주고 물 주고 하니까, 거름을 주고 하니까 이 밑에 이파리 큰 데는 다 올라온 거예요. 새로 올라온 건데 여러분 자세히 보는 분들은 여기 숨부터서 다 올라오시 여기 와서 큰 겁니다. 많이 컸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가져오라는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아마 되게 만족한 것 같아요. 되게 흐뭇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킨다는 말은 내 마음도 지켜야 되지만은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작은 이런 참여가 이 교회의 화목을 지키고 행복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큰 거 많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은 봄부터서 계속해서 화분이 쭉 이렇게 나져 있죠. 화분. 오는 사람들마다 참 이쁘다고. 그 봉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쁜 겁니다. 지킨다는 이 말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계속해서 입체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지킴의 아름다운 규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작은 참여,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너무 크게 하면 여러분 시험 듭니다. 제가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덥다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길래 제가 에어컨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에어컨을 하고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 에어컨을 안 했어요. 내가 시험 들 것 같더라고. 에어컨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뭘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 맞는 대로 해야 돼요. 뭐든지 뭐든지 우리의 형편에 맞는 대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충성도 하는 것들이 맞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게 되면 고장납니다. 아침에 제가 우리 16일 날 그 교회 벌초했잖아요. 우리 벌초 하는데 이 애초기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두 번 애초기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래 우리 박 장로님도 애초기 전문가시거든요. 제가 쓰고 고장나면 장로님 다 고쳐놔요. 제가 하나 사서 이렇게 놔놓고 물어보니까 그 기계를 너무 세게 돌려가지고 이 나사도 빠지고 조금은 그렇다고 이제 1년 됐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이 기계도 사용을 하면 안 되는, 딱 맞도록 해야 되는. 고장이 나는 것들이 뭐가 이 고장이 나는가 하면 그 사람이나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넘어서면은 고장이 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우리의 수준에 맞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역량에 맞는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당신 그 정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그러면서 막 구박하고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믿음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대로 그대로 딱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 참새가 그 황새 따라가지 못하니까 절대로 따라하지 말고 내 수준에 맞는 신앙, 내 수준에 맞는 이러한 그 신앙적인 봉사 해야 된다.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하고 행복과 또 하나님의 은총을 약속을 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나타내었던 지나온 세월 속에 나타내었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지키고 행하여서 더 좋은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여러분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기를 뜯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강구는 강구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저희들의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경영하는 농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